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또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많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많고 또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기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공기를 통해서 이 동식물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호흡을 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기를 통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모든 공장들의 동력을 제공받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도 이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화상으로 서로 통화도 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메시지를 합니다. 이 태양열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으로 이 우주의 모든 동력을 제공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온 몸을 다 이렇게 제어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순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 모든 부분에 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하시고 또 많은 각색 병자를 고치신 후에 저녁 낮일에 너무나 피곤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우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는 도중에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못 믿습니다. 이 허둥지둥 이 배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고 이 바람과 싸우면서 계속 이제 배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사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시고 바다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외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야단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제 저분이 누구시기에 저분이 바람과 바다도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모든 상황이,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변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교회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막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도 모든 스케줄이 거의 다 스탑된 상태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 풍랑 앞에서 죽어가듯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로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한 그분은 모든 만물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권세와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의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알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때 그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또 이야기합니다. 어찌된 일이냐? 귀신들도 우리 주님께서 귀신들에게 명하니 순종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를 보더라도 문둥병자가 예수께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때 나사로가 온몸이 배로 감긴 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세계,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은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죽을 수밖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 너와 함께 있는 나는 누군지 아느냐?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기적과 이사를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모든 각색 병자들을 고치는 것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느냐? 간접적으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21세기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 생활을 조여오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절제당하고 이렇게 스탑당한 이 상황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습니다. 도대체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없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 그야말로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내 멋대로 하다가 내 계획대로 하다가 실패하면 그때서 주님을 찾고 죄송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늦게서나마 돌아오는 것도 물론 다행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 있죠? 왜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주여 주여 외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어나면서 나는 확인합니다. 아이고 아직도 아프잖아. 아직도 안 낫잖아. 내 기도는 기도빨이 없는 모양이야.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모양이야. 난 아직 믿음이 없는 모양이야.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나는 받은 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문제를 해결받는데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이나 또 시련이 올 때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시고 또 주님을 찾으라는 그러한 신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는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 너와 늘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너희 질병을 치료해 줄 뿐 아니라 너희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물으십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아느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믿음을 먼저 물어보신 것입니다. 네가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게 술을 끊게 해주시면, 담배를 끊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먼저 믿느냐? 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네가 아느냐? 네가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아느냐?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그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복된 소식,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인생 문제, 우리의 구원 문제 그분께 다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으로 믿는 자에게 오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내 옛 생각, 죄진 그 죄와 허물, 모든 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착각하며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분이 가라면 가고 스탑하라면 스탑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환난 기간 동안 이 환난의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이제 선교 소식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2월 달에 나와서 아직 이렇게 러시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제 모든 공항이 닫히고 또 모든 선교사들을 일단 이렇게 나가라는 그 통지를 받고 나와서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선교하는 그 선교지를 잠깐 소개하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러시아 첼레빈스크, 즉 쉽게 이야기하면 러시아 수도가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한 1600km 떨어진 곳에 우랄 산맥의 시작, 서쪽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베리아가 서쪽에서 시작되는 그곳에 이제 첼레빈스크라는 그 도시에 한 120만 명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인구 분포를 보니까 정통 러시아인들이 한 80%가 되고, 타타르 민족 한 6.2%, 바슈키르, 우크라이나인 이렇게 여러 민족들 이렇게 구성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 구소련이 붕괴되었을 때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고 이렇게 많은 기독교 이렇게 선교 단체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16년에 테러 방지법이라는 그 명목으로 종교 탄압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집회를 제한하고 신고를 받아야 되고 새 종교법으로 인하여 전도 허가증을 받은 사람만이 전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전도도 이제 교회 외에 바깥에 나가서는 전도를 못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그전에는 전도지도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지도 전하고 바깥에서 전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하다가는 금방 좀 붙잡혀가고 추방당하기 쉽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거리 전도는 뭐 엄두도 못하고 하다못해 집에서 구역 예배, 즉 장막 모임 이거 자체도 이렇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이제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이제 말씀 이렇게 조용히 나누고 이렇게 장막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300명 이상 이렇게 집회할 때는 꼭 종교국에다가 허락을 맡아서 허가 맡고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조건, 특히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는 뭐 전도 절대 할 수 없고, 뭐 기차 타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또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못하게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다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지혜롭게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곳에서 이제 선교하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러시아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제자 양성을 시키고 그 제자들 통해서 신학교를 보내고 또 목사 안수를 받게 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있는 교회는 이제 첼라빈스크 은혜의 교회가 있고 또 한 목사님을 이제 신학교 졸업한 분을 통해서 또 하나 개척해서 이제 끼로와라는 지역에 이렇게 새로운 교회가 하나 개척되어서 또 잘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 전에 우리가 첼라빈스크에서 한 200km 떨어진 곳에 북쪽으로 예카테린부르크라고 있어요. 그 도시에 또 이렇게 교회가 오래전에 개척되어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또 150km 떨어진 곳에 뚜린스크라는 곳에 또 교회가 지금 개척돼서 좀 목사님이 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 교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영역해서 계속 교회가 이렇게 전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결국 우리 선교사는 뭐 교회가 그분들이 스스로 전도하고 복음화 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있다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철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선교의 초점을 제자 양성과 교회 개척에 이렇게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그곳에서 그동안 사역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1년에 2번씩 말씀 집회를 크게 해요. 3박 4일로 이렇게 휴양지라고 하나? 여기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휴양지 같은 데다를 얻어갖고, 호텔을 얻어갖고, 3박 4일 정도 이제 새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걸 이제 신청자들 한 150명씩 이렇게 신청 받아갖고, 우리가 같이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3박 4일 그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련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또 엄청난 그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또
또 교회 자체에서 전도 집회를 연초하고 추수감사절 그때 또 2박 3일로 전도 집회, 이것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 교회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아주 그들에게 많이 섬겨주고 그들이 이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 알파코스 이제 제자 양육 훈련을 통해서 또 제자를 양육시키고 신학교 훈련까지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청소년들, 러시아에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 예수님 안 뭐 거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분 이제 청소년들이 너무 이제 많이 탈선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청소년 비전 축제를 이렇게 작년에 2번 했습니다. 너무너무 반응이 좋고 이들이 이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이렇게 주니까 상당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러시아 학생들도 이 한국말을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한글 학교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이제 초점이 뭐냐, 영혼 구원이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로 인해서 이제 그 민족이 복음화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도 락다운을 시켰는데, 그래서 한 2주간 락다운을 하다가 다시 5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기에, 그래도 아무리 불안해서 이제 교회들에 전화를 해서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라. 근데 목사님들이 세 교회는 말을 잘 들었는데 한 교회가 말을 안 들었어요. 예카트를 보고 있는 교회는 인원이 한 거기는 조금 많아요. 한 150명 정도 되는데 목사님이 좀 젊다 보니까 나 저한테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심하라고 온라인으로 드리라고 하는데 굳이 나와서 드리더니 그 교회에서 한 10여 명이 코로나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죽은 사람은 다행히 없고 한 10여 명이 감염이 돼서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해 주니까 거기서 치료받고 거의 다 퇴원해 나왔는데 또 다시 전파되었고 아직도 한 7, 8명이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도 사람이 지혜도 필요하다.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거리 유지를 하면서 제대로 지킬 것 지키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까지 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다. 이랬더니 알았습니다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거 사진에 오는 거 보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 참 이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환자들만 마스크, 의사들만 마스크 쓰는 걸 줄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진이 돼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여기 있으니까 말릴 수는 없고 계속 이야기는 하지만은 뭐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일단 예배는 드리고 있고 온라인으로 한 2주 드리다가 이제 다 현장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 이제 가능하면 이 코로나19가 좀 빨리 잡혀서 좀 더 원하는 것은 종식돼서 이렇게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 남은 사명, 마지막 복음 전파에 더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또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나 현장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또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건 물론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혜롭게 이렇게 해 나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구역 예배가 우리 그곳에서도 구역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이 장막 예배가 좀 활성화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제가 가장 초점을 두고 신경 쓰는 것이 이제 알파 코스를 통해서 이제 제자 훈련시키는 그 과정. 제자가 한 명이라도 계속 나와서 이들이 이제 신학교도 공부하고 또 이들이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이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훈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명훈 목사님, 또 우리 박찬민 목사님, 또 우리 21세기 성도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믿음으로써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들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